다 하셨으면 다 같이 수고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오라 말씀하시어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친구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니라. 하시리라.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025년 메시지.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2025년 메시지. 이 말씀의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잘 들어. 네, 우리 다시 한번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025년 메시지. 아멘. 2025 메시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2025년 메시지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원하지 않더라도 우리를 찾아오고요. 그것은 또 우리에게 반드시 있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은 우리 사랑하는 그레센터교회 성도님들은 그 순간이 내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으신가요? 아마도 삶의 마지막을 앞두고 가장 하고 싶었던 말 그리고 꼭 남겨야 할 제일 중요한 말을 아마도 여러분들은 남기게 되실 것입니다. 아마 이제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시간이 5분밖에 없다. 이렇게 된다면은 그때 가서 가스불 잘 끄고 다녀라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러진 않을 겁니다. 아마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말을 아마도 마지막에 남기게 될 것입니다. 한 기사를 보니 서울대병원 완화의료 임상윤리센터의 고주미 박사님이라는 분이 10년 동안 말기 암 환자 257명을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인터뷰한 내용에 보니까 말기 암 환자, 이제 임종을 앞두신 분들이 임종을 앞둔 상황에서 가장 많이 후회하거나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남긴 말, 그것은 이제 10년 동안의 자료를 이렇게 묶어서 낸 기록인데요. 70대 간암 환자는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회사와 갈등을 빚고 나서 실직하고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 성격이 굉장히 급한데 남들에게 얼마나 건방지게 보였을까. 다른 사람은 아내와 상의라도 한다는데 나는 그런 거 없었다. 아내는 내색하지 않고 잘 버텨준 그런 사람이다. 라고 자신의 회한을 토로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담도암 환자는 지금 와서 보니 제일 중요한 아내는 내 인생의 맨 뒤에 가 있고 다음이 자식이었다. 엉망진창이었다. 그 모든 게 후회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내 인터뷰도 없나요? 아내 인터뷰? 남자들이 이렇게 후회만 많이 해요. 남자들이. 50대 또 대장암 환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의 말을 남겼는데요.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너무나 예뻤어. 꼭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기를 바랍니다. 성격 탓에 이 얘기를 별로 안 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지금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이런 말씀 좀 많이 나누고 우리가 살자고요. 그죠? 젊은 환자들은 어떤 말을 남겼을까요? 젊은 사람들은 자녀 걱정을 많이 하시다. 젊은 사람들. 그래서 자녀들을 향해서 40대 식도암 환자는 자식을 향해서 어린 자녀를 향해서 칭찬하는 거 그때그때 못한 거 미안하다. 너가 강해지고 성실한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40대 유방암 여성 환자는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유치원 때 시키지도 않았는데 너가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더라. 초등학교 때는 싫은 내색 안 하고 엄마가 시킨 피아노를 끝까지 맞춰줘서 고맙다. 아직 아들이 마음의 준비가 안 됐을 텐데 엄마가 벌써 가게 돼서 미안하다. 이렇게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인생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 그리고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남긴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환자들은 사랑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한 것, 가족과의 관계를 깊이 맺지 못한 것,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온전하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에서 가족들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냐? 그게 사랑한다는 말. 그래서 이들의 고백은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면서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오면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한부라는 것은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정해져 있는 것이거든요.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6개월 뒤에 올 수도 있고 3달 뒤에 올 수도 있고 그것이 1년 뒤에 올 수도 있고 한 달 뒤에 올 수도 있고 일주일 뒤에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시한부라는 것이 시간이 딱 정해지는 순간 그때부터는 1분 1초가 중요한 거예요. 1분 1초가 헛된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부터 비로소 인간은 진정한 인생을 산다고 할 정도로 정말 인생에 중요한 것을 그때부터 1분 1초를 아껴가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인간이 비로소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인생의 진정 중요한 것, 그리고 진짜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을 깨닫고 그때부터 삶을 소중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언젠가 죽는다라는 것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인생의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기암 환자같이 정말로 죽을 날이 정해진 그러한 사람들은 그때부터 인생의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인터뷰에서 본 것처럼 사람들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마지막 순간에 그냥 시덥잖은 말 내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해야 될 말을 마지막에 내놓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렇다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땅에 남기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있다라면 그 말씀은 중요한 말일까요?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 말일까요? 중요한 말은 당연히 중요한 말이겠죠. 인간조차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진정 중요한 말을 낸다라면 온 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당연히 모든 인간이 붙잡아야 할 최고의 중요한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가 뭐냐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땅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남기신 이 마지막 메시지를 우리가 보면서 2025년, 다음 주부터 이제 2025년이잖아요. 2025년 1년 동안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브레센터의 모든 성도들이 2025년 1년 동안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인생의 최고로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렇다면 2025년 1년 동안 그 메시지를 분석하면서 우리가 2025년 1년 동안 어떤 말씀을 붙잡고 어떤 설교를 듣고 제가 2025년 1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눌 것인지, 오늘 그것이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그레센터의 모든 성도님들이 2025년에는 하나님 주시는 인생의 진정 중요한 메시지를 붙들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세상이 너무나도 혼란스럽기 때문에 지금은 인생을 누구나 다 재정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어려움이 우리 각 가정으로 흘러들어오고 우리 모든 인생이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2025년에는 여러분이 인생의 진정 중요한 것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의 내용이 세 부분이에요. 세 부분. 18절이 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20절 전반부까지가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20절 후반부가 이제 또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의 이 내용은 세 토막이 나 있어요. 세 토막. 18절, 19절에서 20절 전반부 그리고 20절 후반부 이렇게 세 토막입니다. 18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받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토막 19절에서 20절 전반부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그렇죠. 여기까지가 한 토막이에요. 19절에서 20절 전반부까지 한 토막이 무엇이냐면 1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온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왕이다. 그죠? 그러면서 19절에서 20절 전반부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제부터 명령을 내린다. 왕의 명령이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게 한 토막이에요. 그럼 마지막 20절 후반부 뒤에 보면은 볼지어다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20절 후반부는 이 왕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남기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유언은 아니죠. 살아계시니까. 근데 이 땅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최고의 중요한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어떤 말이냐?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의 약속,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도대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남기셨을까요? 우리가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봐라 나의 백성들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안 하셔도 그냥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만 그냥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도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말이 되잖아요. 다 불러놓고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한 말 하겠다. 18절에서 20절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 19절부터 20절 전반부까지 이 두 번째 토막이잖아요. 이게 고등어의 몸통 같은 말씀 아닙니까? 야 봐라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러고 잘 있어라. 내가 이제 금방 다시 올 거다. 그러니까 그날까지 이거 잘 하고 있어라. 내가 금방 올게. 그러고 올라가셔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18절의 말씀 18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죠? 그러면서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없어도 되거든요. 사실은 18절과 20절은. 그런데 20절 후반부는 없어도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가운데 토막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앞에 18절에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어받은 왕이다. 그러면서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네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2025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 남기실 때 말씀을 남기실 때 자신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잘 들어봐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했다. 그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에 대비해서 이 말을 듣고 있는 우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면 우리는 그의 뭐가 됩니까? 백성. 백성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첫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남기신 말씀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너는 누구냐 이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가 누구인지 알아라. 이거예요. 누구나 인생의 임종의 순간에 이 땅에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는데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땅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시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너가 누구인지 알라는 거야. 너가 누구인지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는 왕이다. 이 온 세상에. 근데 너가 누구인지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이 있는 거예요. 너가 누구인지 알아라. 여러분 그래서 2025년 첫 번째로 우리 블레싱턴 교회가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알아야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내가 왜 존재하는지 알아야 이 목적 따라서 뭐가 나올까요? 삶의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1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나는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나는 왕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백성. 난 백성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던지신 메시지는 이거예요. 넌 누구냐? 넌 누구야? 넌 왜 존재하는 거냐? 넌 왜 사는 거냐? 넌 왜 사업하는 거냐? 넌 왜 돈 벌어야 되냐? 넌 왜 잘 돼야 되냐? 너는 왜 살아가느냐? 이걸 질문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넌 왜 존재하는 거냐? 넌 왜 잘 돼야 되냐? 넌 왜 사업하는 거냐? 넌 왜 사는 거냐? 넌 이 땅에 왜 있냐? 이거죠. 이걸 알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은 지금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고 내가 왜 살고 내가 왜 일하고 내가 왜 사업하고 내가 왜 돈 벌어야 되고 내가 왜 잘 돼야 되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그거를 첫 번째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왜 사냐? 너 왜 존재하냐? 너 왜 일하냐? 너 왜 사업하냐? 너 왜 잘 돼야 되냐? 너 왜 내가 직장 줘야 되냐? 이걸 첫 번째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님이 뭐 하시는지 보세요. 너무 중요해요. 너 왜 존재하냐? 이 말씀을 하시고 19절로 넘겨보세요. 너 왜 존재하냐? 나는 왕이다. 너 왜 존재하냐? 너는 백성이다. 그죠? 그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9절 가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그죠? 나는 왕이고 너희는 백성인데 너 왜 사냐? 너 왜 존재하냐? 넌 백성이다. 존재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19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러면서 뭐를 해주세요? 방향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방향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이 사업장이 왜 존재하는지, 이 일터가 왜 존재하는지, 나는 왜 이 직장을 다니는지, 이 질문을 예수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방향을 알려주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죠? 어떤 한 방향, 지점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침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삶의 방향. 내가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사는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이 가정이 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결혼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사업하는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일하는구나. 내 존재 목적, 내가 이 땅에 왜 사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알려주시고 이것을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의 두 번째 뭐라고 하십니까?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걸 아니까 이제부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무엇하면 살아가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나 이거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아, 나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 아, 이 사업장의 목적은, 이 목표는 이것이 되는 거야. 목적을 알게 되니까 목표도 생기고 그 다음에 나에게 주신 이 목적 따라서, 나에게 주신 이 일을 따라서, 사업을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거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보세요. 19절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이 제자되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가 막 모든 자들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막 이름이 높아지고 모든 사람들이 막 제자가 되고 막 이런 막 비전을 막 보여주시잖아요. 너 누구냐? 너 왜 사냐? 이거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너 이제 무엇하고 살아야 되냐? 너의 비전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내가 이루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비전을 이 사람들에게 꾸게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에게 목적을 목적을 물어보시고 두 번째는 내가 무엇하면서 일해야 되는지, 무엇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 보세요. 이 목적을 모르니까, 첫 번째를 모르니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뭐가 없어요? 그 다음에 방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방향이 없으니까 사람은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게 되는 거예요. 나 무엇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막 두 바퀴만 돌면 어지러워 이제. 모르니까 막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제자리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아가지 못해요, 사람들. 지금 시대에 보세요. 나아가지 못해요. 여러분의 주변을 보세요. 나아가지 못해요. 여러분 성도님들도 교회 역사적으로 볼 때 언제 가장 부흥하고 삶이 잘 됐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경제 부흥할 때 성도들도 잘 됐어요. 우리나라가 경제 부흥할 때. 근데 그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경제 부흥기입니까? 아니면 침체기입니까? 침체도 그냥 침체기가 아니라 엄청 침체기죠? 엄청 침체기잖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라 경제가 부흥하면은 성도도 다 사업이 잘 되고, 다 직장도 축복받고, 다 돈도 많이 벌고, 다 잘 돼. 그죠? 지금까지 그래왔단 말입니다. 한국교회도 그때 많이 부흥했고, 성장했고. 근데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사는 백성들이 그냥 나라가 잘 되니까 그럼 같이 잘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나라가 안 될 때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치고 나가고 해야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교회가, 성도가 왜 경제가 침체되고 안 될 때 똑같이 무너지고 똑같이 그냥 어려움 당하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지만, 근데 똑같이 나아가지 못한다는 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럽니까? 목적 없이, 방향 없이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도니까. 그러니까 나아가는 거예요, 성도가. 여러분,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시죠? 너가 누구인지 알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너가 무엇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는 사람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번 20절 후반부에 보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그 비전을 성취할지까지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답이 없는 거예요. 질문이 없으니까. 여러분, 너는 누구냐? 너는 왜 사냐? 넌 왜 존재하냐? 넌 왜 잘 돼야 되냐? 넌 왜 사업하냐? 넌 도대체 무엇을 이루어야 되냐? 넌 이 땅에 내가 준 비전이 무엇이냐? 넌 어떻게 그 비전을 성취하자 하느냐? 주님이 18절에서 20절을 보세요. 이 세 가지 질문이에요. 이 세 가지. 너 누구냐? 너 무엇하는 사람이냐? 너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야 하느냐? 이 세 가지 질문이라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지막 사역 마치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세 가지 질문 던지고 이 세 가지 질문에 답 주시고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삶에 2025년 어떤 설교를 들어야 되냐? 이 세 가지 설교를 들어야 돼요. 세 가지.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왜 사는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일해야 되는지, 내가 왜 사업해야 되는지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걸 뭐라고,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존재 목적, 우리의 미션,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나의 존재 목적대로 주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지, 여러분 그거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것은 나의 목표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으면 이거 비전이 될 수 있죠.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내가 봐야 돼요. 주님이 나의 인생에 그려주신 이 비전을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보지 못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보지 못하니까 인생이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도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방향이 없으니까. 그리고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슴 뛰질 않습니다. 보지 못하니까 가슴 뛰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이 임해, 비전이 임해. 그런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막 열방이 변화되고, 막 가정이 변화되고,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막 강물 같은 성도가 돼서 막 지역사회를 살리고 막 그런 걸 막 주님 환상으로 막 보여주시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뛰는. 왜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여러분 이 비전을 우리가 보지 못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정리가 되지 않고 그려지질 않는데 어떻게 가슴이 뛰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 시간의 대부분이 어디로 흐릅니까? 도파민의 내 뇌를 잠궈버리는. 그냥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남들 힘들 때 똑같이 우리가 힘들 수밖에 없다고. 지금은 버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빙글빙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통스럽죠.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도파민의 내 뇌를 잠궈버려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SNS, 그게 유튜브, 그게 네이버 기사.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 많이 만나 뵙고 막 이렇게 하면은요, 저랑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계신데도 중간중간 네이버 기사를 확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중간중간 유튜브 막 이런 거를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질문하고 뭐 얘기하고 밥 먹고 이러서 중간중간 막 이런 거 네이버 기사 참 SNS 뭐 올라온다. 중간중간 저랑 만나서 얘기하는 중간에 그러신다니까요. 남자분도 그러고 여자분들도 그러시고. 제가 그런 성도님들 많이 봬요. 그 모습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뭐냐? 도파민의 내 뇌를 절여서 살 수밖에 없으시고 너무 힘드시고 얼마나 힘드실까? 그럴 수 없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는 예배 때도 중간중간 고개가 이렇게 내려가시는 건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내려가시는 분들 좀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 그 왜 그래요? 보질 못하니까 가슴 뛸 것이요. 그러니까 현실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고통은 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고통을 어떻게든 잊게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가장 짧은 순간에 보상을 탁탁 얻으면서 내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유튜브, 네이버 기사, 인스타 이런 것들. 너무 빠르잖아요. 내 뇌를 절여버리고 사람이 어떻게 돼요? 바보가 되어버리죠. 머리에 안개가 껴버리죠. 그래서 치매도 더 빨리 온다 그러잖아요. 이제 더 젊은 사람이 치매가 오고 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다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넌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넌 무엇하는 자인가? 내가 보여준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현실을 잊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성취할 것이냐 그러면서 20절 후반부에 성령에 대한 말씀을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025년 우리 블레싱 센터 교회 내 인생의 존재 목적, 인생의 사명, 내 인생의 why, 나는 왜 사는가? 이 질문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그 설교를 저는 전반부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블레싱센터 교회 성도님들, 나 왜 사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 왜 존재하는가? 나 왜 일하는가? 여러분, 이 삶의 목적에 대해서, 존재 목적에 대해서, 존재 이유에 대해서 답을 다는 2025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2025년 이 존재 목적과 함께 그럼 우리가 꿈꿔야 될 우리의 비전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하는 사람인가? 우리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그래서 우리 존재 목적대로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 삶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도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향 없이 제자리에서 빙글 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 환상을 보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환상을 교회에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 환상은 몽롱한 가운데 오는 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 비춰주는 분명한 환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보면은 와 주님이 나를 통해 이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구나.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블레센터 교회가 샘터잖아요. 샘터에서 막 이 비전을 통해서 막 터치고 나와가지고 우리 블레센터 교회는 샘터에서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샘터에서 시작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강물같이 흘러가야 돼요. 우리는 강물이 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교하려는 게 그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성령에 대해서 그 세 가지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이 2025년 이 세 가지 질문 가지고 나오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난 어떻게 이 일을 이룰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 가지고 나오십시오. 이 세 가지 질문의 답을 가지고 승리하는 202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